반갑습니다. 그렇듯이 요즘에 트롯 열풍이 불다 보니까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도 제가 뭐 재방송을 하는 거 보다 보니까 그 아주 노래를 잘하는 어느 친구가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목이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양이 됐네요. 사실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좋다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제부터 약간의 이제 목감기가 온 것처럼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을 줄로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또 지난 주간도 제가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제주에서 있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느라고 우리 한장총이라고 장로교 이름을 붙인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우리 이제 교단 기독교 인구의 한 70내 75%를 차지한다고 그러죠. 한국 교회에서는. 거기에도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대표로 제가 거기에 파송돼가지고 지금 임원을 맡고 있어서 거기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또 대구에 일정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또 1박 2일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뜨거운 물을 가져오느라고, 저 사람 뭐 들고 다니나 하겠지만은 간간히 제가 뜨거운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동네 친목회도 해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 규정들을 통해서 그런 해칙, 원칙을 통해서 운영을 할 때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약간의 좀 특성이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제가 장로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제 은퇴도 이제 코앞에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할 때처럼, 교단에서까지 많은 일을 하고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에 106회기, 한 3회기 동안에는 6.25 일제 그때 강점기 때문에 총회를 못 해가지고 3회를 못 했는데 지금 106회기 한 109년, 110년 정도 우리 총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가 총회 규칙부장을 연임한 게 처음이래.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경험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존중해 주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늘 교회하면은 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법을 얘기하면 뭐 세속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공동체에서는 법을 얘기하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법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처럼 까다롭게 또 법을 문제가 생겼을 때 주장하는 곳이 없어요. 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분쟁이 나면은 그 자기 주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처럼 생각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워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아주 그 특성이에요. 세상은 이제 적당히 하다가 이해관계가 적당히 타협이 되고, 어울려서 술 좋아하는 사람 술 한잔 먹고 하면 이제 풀려지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싸움은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그걸 풀지 못하고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 뭐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마스크 썼기 때문에 뭐 다 젊어 보여가지고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의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인데,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어떤 분쟁이 나고 감정이 생겨도 교회니까 또 하나님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되고 또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교회 안에도 급속히 세속적인 그런 주장과 권리와 물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만 해도 교회는, 지교회라고 얘기하면 여기 열방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면 불법이었어요. 그런 규정을 가지면 안 됐어요. 그러면 뭘로 우리가 그 교회를 유지했느냐면 이 헌법, 이제 총회가 정한 이 헌법 하나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걸로서 운영을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사법으로 또 가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법으로 가게 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도 이 헌법에 명시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체적인 규정, 헌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정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회칙이라고 볼 때 규정, 규약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헌법에 그걸 허락한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가 그러면은 어떤 규정을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교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속감도 없고. 그럼 뭐 자생적 임의단체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이라고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단이 제정한 헌법 안에서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유효한 거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도 모시게 되는 거고, 목사님도 안수를 받게 되고, 또 장로 권사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헌법을 근거로 표준 정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노회 같은 데 청원을 해가지고 그걸 제가 3년 연구 끝에 제가 101억이 규칙부장을 할 때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 표준 정관안이라고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교회가 그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운영의 기본적인 범죄적 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하기도 바쁜데 뭘 뭐 우리가 규정까지 다 알고 그걸 배워야 되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일이 오늘 나눠드리는 이 유언물 극히 일부를 발췌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워가지고 다음에 시험 봐서 자격증 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열방교회가 소속된 곳이 어디에 독립적으로 어디 맷돌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교단 속에서 일원으로 있구나. 그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소속감,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상기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몰라도 우리가 우리 교단 안에, 우리가 또 소속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또 어떤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유인물도 보시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밑줄 언더라인 치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장로 옷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헌법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한번 대략적으로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근거는 헌법에 따르는 거고, 헌법에 또 모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법의 특징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장 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지루하면 가셔도 되고 나가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법리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좀 지루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나눠드리는 한번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그 규정이라고는 총칙이라고 하는 게 첫 번에 딱 나오잖아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총괄하는 원칙, 규칙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런 규정을 어떤 근거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총칙이잖아요. 법을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총칙은 뭐냐면은 어떤 신앙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 원리는 헌법 안에 이제 우리가 다 사실 있거든요. 교리편에도 있고. 그래 본 교회는 열방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교리, 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에서, 이게 사실은 뭐 글자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업자 번호를 내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통장을 이제 교회명으로 운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주무관청에, 여기 뭐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주무관청에 아마 교회 어떤 정관이 규약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야 교회 명이 등록이 나오거든요. 등록서. 그런데 그런 거를 낼 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거 관계되는 분들이 그 규약을 다시 정확하게 보시고 이 근거에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왜? 교회가 큰 분쟁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 규정, 이미 내놓은 규정이 그게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법 판단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근거를 첫 번째 내놓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상적인 하나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봐요. 법인 허가된 사단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단법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집합체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법인 사단은 정관이 지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관 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뭐 우리는 과반수라고 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뭐 3분의 1도 된다 하면 3분의 1이 그게 명시돼.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법을 그게 못 이겨요. 뭐 예를 들어 우인장으로 된다 그랬으면 이런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 자체가 다음에 분쟁을 일어났을 때 기준이 돼, 그걸 막는 기준이 되지만 예방적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에 이제 규약을 한번 보시고 이런 제일 앞에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사법에서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 의미인데, 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노회면 현재 이제 서울 서남도회 노회와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 총찰을 따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보살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그냥 조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단독적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모이는 아무 정체성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과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거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규정을 제정하는 목적은, 본 규정은 대한예수장로 총회 교단 헌법 규정 규칙 등 본 교회 신앙 원리에 입각한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정치 원리를 본 교회 7위 규범으로 삼아 제정한다.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 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관을 제정하는 그 이유, 이제 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굵은 글씨 중요하죠? 본 정관은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이 말을 넣어줘야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구성원들이 자기들 정할 때 있었던 사람들, 난 뒤에 왔으니까 관계없어,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난 그거 관계없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애시당초부터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서 크게 분쟁을 안 일으켜. 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이 애틋한 마음에.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문제더라고. 다른 데 보니까. 저는 뭐 하루에도 한두 건씩 꼭 전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분쟁이 있는 전화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는 것도 힘든데, 대개 보면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가 깨져도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게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은 이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공동의회, 공동의회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의회가 예산과 행정 집행기구인 재직회, 그리고 치리회인 당회를 둔다. 자,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공동의회, 최고의 의결기구 공동의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의사결정기구, 의결기구라는 거, 의사결정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기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최고의 의결기구는 뭐냐면은 여기 공동의회하고 당회밖에 없습니다. 당회도 의결기구예요. 근데 자칫 모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엊그제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후임 청빙에 문제가 났는데, 재직회가 중간기구인 줄 알아. 중간에 의결기구인 줄 알아요. 재직회는 중간에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집행하는 사업집행기구예요. 사업집행하는 집행기구예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당회는 마찬가지로 공동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구로 했잖아요.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의미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뽑잖아요. 직원을 뽑잖아요.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 기구가 뭐냐면 공동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를 뽑을 때, 아니면 권사, 안수집사,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결정하는 기구가 공동의회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해 주세요, 하기도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최고의 의결기구지만 실질적인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 대표자가, 즉 장로들이 모임체인 당회, 치리 당회가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행정과 어떤 어떤 규정들을 세칙 같은 것들을 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정치 원리예요. 장로교 정치가. 장로들을 대표로 장로를 세워서 정치를 하는 것이 장로교거든요. 그 장로 중에는 목사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로와 치리를 하는 장로가 목사. 그리고 치리의 역할만 하는 장로는 우리가 부르는 장로. 그래서 자칫해가지고 재직회가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직회가 뭐 별거 아니냐,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뭐니 해도 뭔 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뭔 일을 움직이는, 즉 예산에 책정된 범위에서 재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데 재직회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단임 목사, 후임 목사, 청빙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당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청빙위원회 다 구성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 동의를 받아요. 자, 여기서 재직회 동의라고 그럽니다. 재직회 승인이 아니에요. 인준이 아니에요. 재직회 동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당회에서 결정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재직회에서도 통과를 해줘야 뭐 되는 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재직들이 다 당회원도 재직이고 다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거기서 그럼 재직회 동의라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를 우리가 모시는데 뒤따르는 재정이 있잖아요. 뭐 사택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사례도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재직회 소관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분을 모시는데 결정했는데 이런 조건으로 할 거니까 재직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알아두면은 앞으로 재직회를 운영하고 뭐 당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공동회가 무엇이는 건 알 거예요. 그럼 공동회는 집행기구가 아니고 의결기구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개 한 번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예산
짜고 뭐 이런 것을. 그래도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경안이 생기고 뭐더라도 최고의 의결기구니까 그 공동회의에서 해야 되지만 대개 이제 이름을 해주죠, 그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회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두고 있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구는 당의 계류로 둘 수 있고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제 교인이라고 하느냐. 교인은 본교의 교인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본교의 교인은 신앙 원리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미 당의 비치 명부에 등재한 자와 새로 교인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교의 교인 자격은 교인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교적부에 등재되어야 발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예사로운 거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크게 뭐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등록 신청서에는 앞으로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왜냐면 다른 그 교회 사례들 이게 굉장히 큰 분쟁이 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면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흘러 들어와요. 교회가 약한 교회 막 이런 데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막 교인 들어왔으니까 막 등록 막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격을 이 사람들이 권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등록 신청서에 뭐를 딱 넣어줘야 되느냐면 한 줄을 넣어줘야 돼요. 뭐냐면 등록 신청서에 그 본교의 정관이랄까 규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나중에 사법분쟁을 가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교단 헌법으로도 문제를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에서는 비범의 사원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회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주장을 하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분쟁거리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에 교회가 참여하는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 업체 조합 측하고의 분쟁도 그렇고 교회 내에도 이견들이 다르고. 근데 요때 내 규모가 작은 데는 뭐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뭐들이 안 끼는데, 파리가 안 끼는데, 이제 큰 데는 말이야 파리가 그 왕파리 같은 게 끼어 들어가요. 딱 조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교인들을 막 분란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의 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서울로의 유재단 이사장 하면 우리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18개 노예와 이북노예 23개 노예 이사장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그게 어떤 정도냐면은 뭐 소망교회 뭐 이런 뭐 교회들이 다 재산을 한 군데를 법인으로 들어와니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 이사장이라니까. 등기부등본 떼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런 사례들을 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분쟁에 있어서도 뭐 제가 지금 사법소송이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지금 23개인가 뭐야. 우리가 이제 광장 대형 로펌을 우리 전속 전문 변호사를 쓰고 있는데, 대법원에 지금 계류주인 사건과 비롯해서 뭐 제 이름으로 소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신장 약한 사람 잠도 못 자. 그 실질적으로 저는 경험적인 걸 실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까운 교회, 우리 노예 내에도 어떤 교회가 하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뭐 말하자면 개발 저기를 못 받게 이게 해방을 해놨어,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교인 등록 신청, 요즘은 교인 등록,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신자들은 그래도 괜찮아. 왜? 뭐 다른 데서 뭐 했다고 막 와서 얼마나 그 사람들 미끈하게 잘하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이런 분을 보내주었네 할 정도로 기가 막히는 뭐 논리도 법리도 막 있는 사람들, 그때 쏙지 말아요. 잘 주셔야 돼요. 이제 요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격을 가진다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인은 세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원입 교인, 세례를 받지 않은 자 아니지. 이게 이제
이게 교인이지만은 그 교인하고 입교인하고 틀려요. 이따가 또 입교인 또 나오지 얘기가. 근데 세례를 받지 않고 등록한 자를 이 원입교인이라고 그러고 유아세례교인, 요것이 이제 요번에 그 총회 헌법 개정을, 이 헌법 책하고는 요게 이제 약간 다릅니다. 목사님 참고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헌법 수위가 거쳤기 때문에 거의 뭐 만장일치로 다 통과돼서 이제 개정이 바뀔 거예요.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6세 미만으로 이게 이제 나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동세례교인이라는 게 생겨나요. 아동세례교인, 7 내지 12세로 세례를 받은 자, 아동세례교인, 그전에는 뭐 유아세례교인이었지 아동세례교인이 없잖아요. 이제 이게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 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에서 입교한 지 13세 이상, 이제 이게 또 나이가 이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는 원입교인은 13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건 뭐 그대로 문구 그대로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의무 문제 이게 있잖아요. 의무, 권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의무. 교인은 교회가 주관한 예배와 기도회,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교인은 성경의 원리와 교회 목적에 따라 봉사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교인은 이 정관 제5조의 재정 목적에 따라 정관을 정당하게 받아들여 준행 뭐 이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뭐냐면 이 의무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무심코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지켜야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이제 뒤에 이제 권징 뭐 이런 편이 나오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의무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 여기에 뭘 그렇게 말하자면은 교회가 주관한 예배 뭐 주일 낮 예배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데 나오지도 않고 교인 등록만 해놓고 뭐 한 6개월 1년 나오지도 않고 와가지고 분쟁 일으키면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그래서 의무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다하면은 권리가 있잖아요. 세례교인은 교인의 성찬 참여권이 있다. 무임 세례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교인은 공동의 회원권이 있다. 여기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있죠? 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13세 이상 되면은 입교회 정식 교인으로 불러. 아까 원입교인은 그냥 예비교인이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지만은 13세 이상 되는 교인을 정식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엄밀히 따지면 13세 이상 세례받은 교인을 교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 안에는 아직은 교인수가 아니야. 근데 뭐 10,000명 어쩐다고 하는 거 보면 뭐 하면 다 그러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입 입교인이어도 18세 이상 공동회 앞으로 하시려면 만 18세 이상 된 자만 공동회 회원입니다. 공동회 회원. 아무나 어린애 데려다가 숫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세 이상 된 사람이 회원권이 있는 거, 공동회 참여권이 있는 거예요. 교인은 정관 및 시행 세칙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을, 총유물을 뭐예요? 지금 현재 이 건물, 부동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인에게만.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거하면 이게 불법 점거가 되는 거예요. 무단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총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내게 여기 재산권, 사용권만 있는 거지 재산권은 없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재산이 내가 교인을 있을 때 사용권은 얼마인지 있는데 재산권, 지분권은 없다. 요게 총유라고 하는 말로 쓰는 법적 용어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인 자격이 정지됐을 경우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교인 자격 상실과 동시에 권리도 상실된다. 교인은 전구관과 세칙에 따라 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받는 것도 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총회는 아까 당회가 7위회라고 그랬잖아요. 7위회 하니까 이 7위회라고 하는 어감이, 사실은 7위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체거든요. 그건데, 그 7위회, 그러니까 마음대로 옛날에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7위회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모여서 누가 잘못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초대교회 뭐 이런 금산교회 같은 당회로 보면은
주일날 뭐 누가 이제 교회 안 오고 잔치집에 갔다 하면 거기 뭐 기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몇 달 뭐 수찬 정지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당회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징계 못 합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재판할 권리가 또 어디 있냐면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리회라고 하는 거는 당회, 교회로서는 당회예요. 이제 노회, 우회가 상회, 노회, 총회, 요게 이제 이거 치리회인데, 요 치리회는 그 안에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있습니다. 그 당회원들의 권한이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책임도 굉장히 크고 의무도 큰 거예요. 그 당회가 이런 권한을 이제 행사하고 또 교인들은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고요. 교인은 그 규정과 총회의 헌법에 따라 치리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총회 헌법의 근간은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 말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문서로 하는 것만이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말로 한 거 가지고 막 녹음했다고 뭐 해봐야 이제 싸움이 되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참고적인 뭐 사법에 가면 어떨런지 몰라도 총회는 모든 걸 문서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임서도 성질 난다고 장로인데 뭐 당회하다가 화딱지 나 장로 안 할 거야. 나 이거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이러고 나갔다고 사임, 말로 했으니까 사임 저거 처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거. 그 사임한다고 그랬으면 사임한 거, 뭐 이거에 대해서 문서를 내야 되는 건 뭐 일신상에 이거 나 성질나서 사임합니다 라도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그런 경우 많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냥 당회원들은 많지 나는 혼자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뭐 못해 먹겠네, 대통령도 못해 먹겠네 했잖아요. 나 못해 먹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이나 누가 잘 됐네, 목사님 그만둔다고 했다, 이 말 듣고 이 말로 가지고 사임했다고 이렇게 절차 벌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문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런 거 알아두면 이게 팁이야.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 문서로 하는 거다. 그리고 교인의 이제 자격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 그대로 6개월이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번째 보면 교인의 회원권 정지, 실종 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는 당의 결의에서 처분을 선포하고 아까는 이제 다른 거는 재판에 의해서만 되지만 사람이 떠나간 거는 재판 안 해도 돼. 안 나오고 속색이는 거 있잖아요.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 실종 교인 처리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판하지 않고도. 요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런 때 요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재판해? 그런데 그런 차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다시 돌아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에 대한, 교회 직원, 목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자, 직원에 대한 교육. 자, 직원.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직원이라고 하면은 돈을 받고, 사례를 받고, 종사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직원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직원이야. 다 직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사자 직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임시직분자와 항존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받고는 행정직이지. 이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근데 우리는 일반 직원, 우리 항존직이나 이건 근로기준법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이라고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 장로님, 우리 봉급도 못 받는 직원이야.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직원은
주인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주인의 이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야. 우리 주인은.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뭐 여기 와서 취직은하고 말이지. 직원이 돼가지고 직원의 직분을 하고 취직은하고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봉급만 따먹으려는 거. 우리 봉급 뭐예요? 나중에 하늘에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간간히 깨알 자랑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전국장로연합회 회장도 했잖아요. 놀라지도 않네. 전국장로회 우리 통합측 대단합니다.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을 해서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리부서에 말이죠. 총회 감사위원장. 이거 감사위원장 급이 있잖아요. 여기 특별심판위원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이제 이런 걸 제가 듣냐면, 간간히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하라. 저 사람이 그냥 허풍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장로회 수련회 같은 데 한 4,000명, 5,000명 모일 때 그 앞에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녀요. 그리고 교회도 초청해서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잘 못 나가서 간간히 나가네요. 간간히.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제주노회에서 노회가 이제 훈련원이 있어요. 노회들이. 그래 나 총회 또 특별 강사예요. 제가 총회. 그래서 이제 규칙부 각 교회의 각 노회의 규칙부장들 세미나 같은 걸 때 내가 강사한다니까. 예. 와, 그래 수준이 있네. 예,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다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래 법을 가지고 이 법 가지고 말이야 뭐 해가지고 누구 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법의 근간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원이요. 직원은 말이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이거예요. 항존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로 집사,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권사.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 이런 거고. 근데 이제 타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정직이 될 수 없다.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깔짝지근한 문제. 왜 외국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지. 진짜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이제 직분을 줘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문화를 했다가는 이게 또 이 총회 헌법의 근간이 흔들려. 이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이번에 이제 개정한 게 뭐냐면은 임시직은 세울 수 있어. 서리집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잔지 중요한 게 나와. 그러면 항존직의 선택. 장로는 당의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아 공동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야, 이게 문안만 보면 금방 이해가 가. 문안만 보면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일이 딱 벌어지면은 이게 골치 아파져. 자, 3분의 2.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회의 하는데 200명이 참석했어요. 210명 좋아. 3 나누기 쉬우니까 70명이 그러면 3분의 2면 140명이잖아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그냥 140명만 찬성해 주면 되죠. 그런데 참석한 사람이 210명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총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총 투표수예요. 투표자 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기를 해서 투표용지 넣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든지 투표자 수의 3분의 2야.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규정할 때 3분의 2 이상이니까 참석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면 싸우는 데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 포항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도 장로 세운 거 이것 때문에 지금 2년 이상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교회 나중에 세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법을 수박 거달기로 알면은 3분의 2라고 오늘 출석 개성수 보고 하잖아요. 당의 서기가 공동회에 서기잖아요. 공동회에서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럼 오늘 210명 참석했습니다 하면 머릿속에 3분의 2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140명이면 되네? 140표 나온 사람만 되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25표 나온 사람이 됐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때 출석 수는 210명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교회는 문 닫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락날락 하잖아. 그렇게 하는 도중에 회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회원이. 근데 문제는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다. 그리고 또 하다가 나갈 수도 있어.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이번에 뭐 누구 뽑을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자 수는 또 여기서 말이야 또 장난들을 쳐. 투표자 수니까 유효 투표만 가지고 해. 유효 투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누구누구 이름 정확하게 쓴 것만 그 유효 투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문쟁이 돼가지고 질의가 많이 들어. 제가 규칙부장할 때 해석도 많이 해줬는데, 투표에 참석해서 백지를 넣었어도 이건 투표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백지를 넣었어도요. 유효 투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 때 한번 하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3차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4차, 5차는 하면 안 돼. 근데 한 번만 해도 그건 위법이 아니에요. 3차까지 됐는데 왜 3번 안 하고 위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2번만 해도 되고 3번만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사전에 당회가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제시를 해주고 거기다가 공고를 해줘야 돼요. 2번만 한다, 3번만 한다. 3번까지 한다. 근데 대개는 3번까지 안 해. 2번 정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에 딱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 정원의 숫자가 안 나오면 뭐 1.5배 정도만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했다 그러면 우리는 2차에는 15명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3차까지 해가지고 만들면 좀 그냥 좀 그렇잖아. 당선된 사람도 또 그렇잖아요. 근데 대개 2차까지 하는데 그 3차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건사는 뭐 과반수하고 2분의 1 이상하고 틀려요, 맞아요? 네? 2분의 1 이상 과반수 똑같은 말인가요? 아니, 틀리죠?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럼 이제 100명의 과반수는 2분의 1이면은 50명이면은 2분의 1 이상은 그 숫자도 들어가니까 되지만은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면은 51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51명.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1.5배니 3분의 2를 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소수점이 나와. 그럴 경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0.5, 뭐 30.4. 근데 이걸 갖다가 반올림하고 사람은 반올림이 아니요. 이런 게 안 돼. 자를 수도 없어. 그러면 소수점이 나오는 건 항상 그 이상을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0.1이니까 20명 아니야. 2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기 뭐 열방교회 수준이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자, 뭐 그 다음에는 뭐 30명당 하나 이제 하는 거, 여기는 열방교회는 뭐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이게 그래서 목사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는 표준 정보만 안을 얘기하는 거, 이대로 열방교회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투표 방법에 대해 횟수에 대해서도 당일날 투표하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공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모법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열방교회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정을 할 때 그런 말은 빼놓아요. 사전에 당회가 신사숙고에서 우리는 2차까지만 한다, 3차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정하는 건 하지 말어. 요건 이제 작은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포괄적으로 문호를 넓혀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짜고 쳤다고. 누구 해주려고 저 짓을 했네.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범위는 조금은 포괄적으로 있어도 당회가 결정할 때 이번에 선거는 2번만 합니다. 3번만 합니다. 1번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많고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의 헌법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을 지금 못 뽑아. 큰 교회는 안 되는 거야. 3분의 2가. 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요. 나는 옛날에 엉격거리 돼가지고
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막 밀어붙여가지고 해가지고 했더니 35년 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다가 잊어먹었어요. 30전까지는 좀 쉬었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천지 잘 안 뽑히잖아요. 이제 그 대상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대상자가 있잖아요. 뭐 40세 이상에 7년 이상 무음에다가 뭐 어쩌고 그러면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당에서나 목사님이 누구를 세우고 싶어도 말이야. 이 사람만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권리 박탈됐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무작위로 그냥 투표를 하다 보면 뭐 10명 뽑으려고 하는데 한 명도 안 뽑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강제성을 뒀어요. 이제 기본권을 이제 박탈하는 거지. 근데 이런 때 이제 설 아는 사람들은 왜 기본권을 박탈하고 당해가 이렇게 하냐? 기본권은 뭐예요? 피선거권. 나 뽑힐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박탈했냐? 근데 근데 그런 명문화가 없이 그렇게 하면 걸려. 근데 명문화가 돼 있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정원만 추천해 설 수도 있어요. 정원만. 거의 10명을 노예에서 허락받은 이번에 10명 세우겠다면 10명 이름을 다 10명만 넣고 투표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열방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제 소지가 그럼 나중에 목사님 엄청나게 공격받을 거야. 누구를 했냐, 뭐냐. 그게 대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뽑게 하려니까 1.5배 정도를 하더라고. 1.5배 정도면 무난해요. 그러면 1.5배 정도 추천을 하는 거야.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누구 이름을 걸어놓고 사전했냐 이런 소리 하기 웃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명무로 하는 건 뭐 상식이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여기 이제 아리송은 얘기가 나와. 항존자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됐을 때는 당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되었음을 통지하고 당회에 보고하고 항존지 명부 삭제한다. 단 기책자격이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고 신임표로 임기를 제한하여 사임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상충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40세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39세인데 아니 호적상 관계없어. 그거는 뭐 이제 그 증서 가지고 그걸 살짝 어떻게 고쳐가지고 38세짜리가 40세로 된 게 나중에 들통이 났다. 또 뭐 아니면은 이제 무음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음은 뭐냐면 우리가 책벌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찬정지까지도 교회법에. 그리고 세상법에는 뭐냐면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게 종료가 된 시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받은 건 아는데 세상에서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경제사범으로 뭐 경제사범이나 뭐 파렴치범으로 뭐 갔다 온 게 말이야 얼마 안 됐대. 뭐 이제 7년이 안 된 거야. 이런 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요거는 재판 없이도 무조건 자른다. 이거 당회가 결의해가지고 요거는 원인무가 자기가 속인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귀책자가 본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절차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3분의 2가 101명이어야 되는데 100명 가지고 선포했어. 그건 본인 잘못 아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못 자른다 이거예요. 그 재판에 왜 그때 그렇게 됐는지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잠깐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좀 항종직의 임직에 대해서는 요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대충 알 거고요. 또 이제 이명 협동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이명을 요즘에 이제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두에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동이 많아. 수평 이동이 새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어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들 중에 피치 못해서 오는 건전한 사람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섞여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왔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법에 의해서 딱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번 당회에서도 한번 서약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 중에는 아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천사의 얼굴을 가정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는 몰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런 문제 사건 있는 거 많이 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잘 이거 생각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크럼 그 안에 불만 있는 사람들 다 기록해가지고 문제를. 근데 그 사람들 거기는 또 뭐가 또 껴있는 줄 알아? 이단이 껴있어. 또 이단이 조직적으로.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괜히 그 가만히 있어래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뭐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지금 아는 데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어떻게 개발 지역에 딱 가가지고 그 토지개발공사 직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벌써 다 손을 써놨어. 그 교회 장로가 그 아버님이 그 교회에 땅을 헌납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님이 얼마나 잘해. 그 아들들이 다 했는데 요게 그 사기꾼한테 지금 아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져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아까 얘기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할 때는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여기 와보니까 여기 그냥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네? 야, 타이트하네? 이러면 요것들이 싹 가버려. 근데 허점이 생겨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음의 개의 기산,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근데 어디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이제 했는데, 그 직원을 뽑기 위해서 당회를 모였어요. 당회를 모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장로 때문에 이제, 장로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전에 몇 번 전화를 하더니, 그날은 토요일 날인데, 장로들 지금 30명 큰 교회야. 지방에는 큰 교회인데, 30명인데, 스피커폰으로, 장로님의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대답해 주세요. 이래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또 체면이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무음의 기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음 기산점이 언제냐. 그거 애매했잖아요. 그쵸?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 거예요. 말하자면 형을 살거나 벌금을 맞아도 벌금 맞는 시점이 끝나는 거고. 형을 살았으면 그 출소한 날이 기산점인데 집행유예는 뭐야, 그러면? 이런 헤매모은 것들이 생겨,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대답했냐고 묻는 건 나중에 내가 대답해 줄게요. 하여튼, 법리라고는 그런 것들이 아주 속속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교회는 치리에서 당회가 있다. 아까 이제 당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회를 그냥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이런 쪽에 하나로 보시면 안 돼. 당회를. 미안하지만은 당회는 여러분들이 장로를 세워서 또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당회를 구성할 때는 당회에게 여러분들의 권한을 다 준 거야. 법적 권한을. 이게 이제 장로교 정치, 대의정치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듯이 이게 당회예요. 그게 당회가 이게 이제 치리라고 하는 건 딱 하나 이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당회. 그 당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근데 그 권한은 자기들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뽑아준 데가 어디에요? 공동회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야 돼. 장로님들,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그거를 말이야 망각해가지고 나 이거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럼 교인들이 소환하는 거야. 우리 소환법은 없지만. 그래서 교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당회원들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주어진 권. 그러니까 권리도 모르고, 나에게 저는 법적 권리도 모르고, 이게 남용해서도 안 되고, 몰라가지고 유기해서도 안 되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 교인으로부터 그 권리는 주어졌어요. 교인. 나를 뽑아준 교인으로부터 그 권리는 주어진 거예요. 그럼 교인은 누구예요? 교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인이 주인이요. 교인이
교인이 주인이야. 나를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우리 직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뭐 임직식 같은데, 뭐 권면이나 축사 같은 거예요. 여기도 뭐 할 때 최 목사님 저 불러도 좋아.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오늘 해가지고 계급장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응?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인이 말이야, 이 교회 몇 명이야? 300명이면 300명, 1000명이면 1000명, 여러분들 주인이다. 여러분들 머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 여기 이제 치리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저기 영적인 마인드예요. 그 30명당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자, 개성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자, 이게 이제 다른 거고 달라. 치리에는. 당회는. 왜냐하면 당회는 있잖아요. 모든 조직은, 기본적인 공동체 조직은 그 안에서 장을 선출하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치리의 당회장이 위에서 와. 목사,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잖아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는 줄 아세요? 야, 이거는 고급 강의인데, 당회원들이 50명이 돼도,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나가 돼도, 그러면 50대 1이잖아요. 50대 1의 개념이 아니야. 1대 1이에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의 헌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이런 강의 하면 돼서 못 들어. 야, 진짜. 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무슨 얘기냐? 아니, 50명이 우리가 모으는데 과반수 압도적인 거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당회장이나 모든 것은 의장은 거부권이 있어. 그렇죠? 거부권 있잖아요. 당회장 거부권 행사하면 49명이 찬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위를 주었어요. 헌법에서. 그 성경에서도 그런 권위를 주었고. 그러면 당회장은 또 마음대로냐? 안 돼. 과반수 안 되잖아. 혼자니까. 5대 5야. 5대 5. 요게 정신이 치리의 당회의 정신이에요. 대전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장님들 계속 훈련에 총회 내가 항상 가서 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 야, 그거 장로님이니까 목사가 우리가 했다면 매 맞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헌법체계 또 그렇게 돼야 돼. 고액 공동체는 특수 공동체예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수결로 뭐 성경이 어디로 가겠어. 큰일 나지. 그냥 이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회장이 없이는 개성수가 안 되는 거야. 뭐 과반수가 참석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의장을 뽑고 이렇게 안 돼. 당회장이 자기 직무를 유기해서 보면 절차를 거쳐서 노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당회장을 파송받아서 하는 거야. 이게 특수성이에요. 이게 특수성. 열방교회는 뭐 수준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머리가 까딱까딱 하시네. 예. 그리고 뭐 그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가지고 뭐 하느냐고 해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고. 자, 당회 이제 해집은 여기 이제 소집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 요구할 때 상회가 소집을 할 때 있고 연 2차 이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연 2차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회 당회로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은퇴 장로는 당회 언권해야 된다라고는 기본적인 그 법리인데, 근데 은퇴고 나서 당회 참석하는 사람은 정신 진짜 좀 그런 사람들이야. 응? 평상시에 잘하지 뭐 은퇴해가지고. 근데 대개 교회들은 말이에요. 잘 되는 교회들은 그 은퇴하고 나서 들어오시라고도 안 들어와. 근데 좀 그런 교회들은 막 그냥 굳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한테 묻는다면 안장로는 어떨 거예요?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이제 당회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회장은 우리가 선출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이미 당회장이 정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당회장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당회장은. 그래서 당회장이 이제 역할은 이제 그런 게 있고, 임시당회장은 이제 당회장이 결혼됐을 때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요청한 본교회가.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노예가 일방적으로 파송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회원들이 청원하는 분을 당회장으로
임시당회장, 임시로라도, 이제 왜냐면 담임 목사 공석이 생겼을 때 이런 때는 또 임시당회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당회장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또 이제 법적으로 정리 안 됐을 때는 대리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도 어쨌든지 간에 당회가 과반수가 요청한 사람, 그래도 우리의 어떤 교회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게끔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임시당회장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임시당회장이니까 당회장만 오면은 업무가 끝나는 거야. 그냥 임시요. 말하자면은 임시요. 어?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임시당회장이 많았어요. 뭐냐면 옛날 얘기하니까 뭐 제가 엄청나게 옛날인 것 같지만 올해 뭐 우리 나이로 70이고 만 나이로는 69요. 아, 참, 나 70 아니야. 아직 69. 아, 7자는 내가 쓰기가 싫은데, 놀라지도 않네. 다른 데는 그 사기치는 것 같다고 그러더만.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쪽에서 잔뼈가 굵어있기 때문에 김포 어딘지 이렇게 가면은 그 전도사,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들이 막 담임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담임이요.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당회장처럼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때 임시당회장은 똑같은 임시당회장이라는 용어가 있어도 임시당회장은 모든 권한을 이분이 행사해야 돼요. 당회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독단적으로 하겠어요? 그 담임하는 전도사님하고 협의해서 다 하겠지. 근데 이런 거는 똑같은 임시당회장이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공석이 돼가지고 왔을 때 임시당회장은 권한이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데 자기가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안 되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건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 내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다 당회의 직무는 이제 당회원들이 이제 잘 보시고 하면 되는.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통찰이야.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이나 참석하시는 통찰하며 이렇게 이게 법적 용어에 우리 그다음에 통찰이란 뭔지 아시죠? 통찰. 예리한 안목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넣을 때 그냥 예사로 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예리한 안목으로 교인들의 모든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지 지금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야 그 사람이 뭐 하나 이런 감시가 아니라 통찰해서 교인들을 편안하게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로 내놓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에 당해는 지교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 등 교인 총유물을 보존 관리한다. 자, 이거하고 아까 재직회, 이제 뒤에 보면 재직회 업무도 나오는데, 재직회도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회가 부동산 관리권을 당회가 갖고 있어요. 부동산 관리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처분에 관한 것도 당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재직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해놨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당회원들이 찍찍찍 무슨 짓을 하니까 법을 강화를 한 게 뭐냐면은 재직회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결정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법이요. 근데 재직회가 부동산 매매라든가 부동산 처분에 대한 걸 업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동회에는 그런 결의를 할 수 있어요. 공동회는 모든 결의를 공동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회에서 막 중구난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논쟁이나. 당회가 공동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인들이 뜻을 받들어서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이전을 한다든가 저기를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재직회가 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이런 교인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재직회다 이 안을 내놓으면 재직회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야. 이런 성격의 차이를 알겠죠? 성격의 차이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18세 이상인, 자, 이제 18세 이상 세례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의회는 어떤 경우에 소집하느냐? 공동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광고 교회에 뭐 이제 주보로다 이제 한 주일 전에 어쨌든 한 주일 전에 해줘야 돼요. 당장 뭐 내일 모레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회는. 근데 물론 우리가 다 은혜로워가지고 뭐 내일 모레 하자고도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만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일 전에 해야 이제 법적인 절차에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그런데 공동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 결의를 소집한다. 이게 중요해요. 당회 결의를 소집한다예요.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아까 뭐 직원 선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할 때 이제 당회가 이제 공동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같은 거 처음에 통과할 때는 예산 아까 이게 재직회에서 통과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재직회는 안 했어도요. 공동의회를 안 하고 오면 불법이 업무상 배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의회 할 때는 예산 결산을 내놓은 안을 그 당회가 이제 구성해가지고 안을 내놓잖아요. 거기에 내놓은 항목에 쫙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교회가 금방 말이 안 판다고 한 건 말이에요. 어디서 판다고 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앞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급했는데 이걸 이제 교회가 샀어 그냥. 근데 요걸 가지고 교인이 업무상 배임으로 걸어버렸어요. 항목이 없는 거 했다고. 걸리게 안 걸리게? 걸리지. 더러운 놈 때문에 걸리지. 교회가 손해 끼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득을 봤어요. 근데 절차 위반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모르는 거 알려줬나? 이게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관리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절차를 잘 생각해서 하시라. 그래서 뭐냐? 그러면 공동회의 권한 다 있네. 공동회의 때 예산 결산 공동회의 한번 딱 하고 그때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추경이라든가 기타 사항은 재직회와 당회대가 일임합니다. 라고 하는 걸 동의자청 하나 받아놓으면 딱 끝나. 그래가지고 당회 서기는 공동회의 서기는 그 기록을 잘 해주면은 이걸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말 구절 하나지만 말이죠. 우리가 폐해 동의할 때 미진한 거는 뭐 이번에 이름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말 했느냐 안 했느냐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공동회의 할 때 그런 걸 한마디 딱 해놓는 거예요. 뭐 추경과 미진하는. 왜냐면은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러면 공동회 회원들이 맨날 그러면 뭐 공동회 또 모여가지고 추경을 올 거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의 묘라 이제 운영을 이제 지혜롭게 하는 이제 법적으로도 벗어나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직회원이 청원이 있을 때, 3분의 1 청원이 있을 때, 상회가 지시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당회가 결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면 당회가 결의 안 해주면 못 하네? 공동회에? 아니죠. 여기 이제 3분의 1이 있을 때도 세례교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를 뽑아준 사람들이 3분의 1이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뽑아준 사람들 그러니까 당회가 결의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은 직권 남용이야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권리만 뭐 어설프게 몰라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교인이 요청하는 경우 또 당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공동회에서 물어야 되겠다. 또 아까 얘기대로 뭐 직원 선거 당연히 공동회에서 해야 되니까 공동회 이거 해야 되고 예결사는 공동회 이거 한번 해야 되고 이러면은 뭐 당회가 결의해서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상회가 지시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회가 직권으로 지시하면 결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어요. 당회장은. 장은 그렇잖아요. 장은. 국회에서도 뭐 하다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또 부담이니까 안 하지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우리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를 누르려고 하고 권한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뽑아준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가려운 것이 뭐냐, 아픈 것이 뭐냐, 이런 걸 알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결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윤활유처럼 처리해 주는 것이 당회야. 근데 이런 의미에서 공동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회 개는 해집된 인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야. 현실은 이제 어쩔 수는 없는데, 뭐 보통은 과반수인데 어쨌든 해집된 인원으로 공동회에는 할 수 있어요. 모인 수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 공동회 회원이 1000명인데, 입교인이 1000명인데 50명이 모였어. 법적으로는 돼요. 그쵸? 50명. 모인 인원으로 되니까. 근데 요거를 말하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야. 이러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생겨버려. 그래도 1000명이 모여, 1000명이라면 100명, 10분이라도 모여줘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운영의 묘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셔서. 근데 이제 요게 나쁜, 이제 어떤 교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쓱싹 해치워버리려고 일주일 전에 광고도 안 하고 싹싹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회에서 했습니다 하고 해요. 그러면 다 사법분쟁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잡한 싸움이 벌어지지. 근데 어쨌든 최대한 대로 많이 모이게 해줘야 된다.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당회가 제시한 사항, 당회가 결의해서 예산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중요한 거는 규정 개정 이런 거는 당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당회가 안만 내놓고 말하자면 개정위원회로 안 내놓고 공동회에서 반드시 이거는 3분의 2로 통과를 시켜야 법적 효력이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교회가 제일 모법이 되는 규약, 정관이 될런지, 뭐 이런 모법은 공동회에 하지만, 그걸 운영하기 위해 시행 세칙을 하는 게 있어. 구체적으로 뭐 직원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행정직 직원을, 우리가 이제 행정직 직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을 둘 수 있다. 뭐 3명 안 해도. 근데 그 밑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야. 직원을 2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하위 규정은 당회가 결의해도 돼. 하위 규정은. 근데 하위 규정을 정할 때는 항상 그거 뭐 이제 우리가 이거 말하면 이제 세칙이라 그러거든요. 시행 규정 뭐 이제 세칙 이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모법에도 없는 거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 모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시행세칙. 아까 거기 시행세칙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 선거할 때 우리는 정수로만 할 수 있다. 이거 밑에서 시행세칙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고, 공동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로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방교회가, 우리는 총회가, 뭐 모인수로 하지만 우리는 100명은 모여야 하겠다라고 한다. 100명을 정하면 그게 더 유효하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10분의 1은 이상은 모여야 된다든가, 이런 거면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여기다 그 인선, 아까 얘기하는 이제 그 직원 선거 같은 게 이제 인선이 그 사람을 뽑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말이죠, 공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명시해서 두는 겁니다. 이제 공동회 의장은 당연적으로 당회장이 공동회 의장인데 법의회의게, 그리고 당회 서기가 공동회 서기가 되는 겁니다. 서기 여기서 뽑는 거 아니에요? 재직회의하고는 달라요. 재직회의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재직회장은 담임 목사가 되지만은 서기와 회계 이것은 재직회원 중에 뽑는 거예요. 약간 이게 성격이 달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 근데 아까 재직회가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이게 또 보통 기구가 아니야. 왜? 돈줄을 여기서 갖고 있잖아요. 돈줄을. 왜 재직회가 이게 요즘에 실세야. 교회들이. 재직회가. 근데 재직회 회원은 뭐 당연히 목사님 이럴 때 장로들도 뭐 다 거기 회원인데, 근데 재직회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따져보면은 그 재정 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돈을 쓰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본질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재직회는 제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회가 재직회는 반드시 재직회를
재직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뭐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가보면 뭐 1년에 뭐 한두 번 오고 뭐 한 번이나 두 번 당회처럼 당회도 1년에 2번 이상 모이라 그러는데 재직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기별로 올 수도 있어요. 석 달 만에 아니면 격월로 어디는 달달이도 오더라고. 어디는 당회도 달달해. 요 주변에 큰 교회도 달달이 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전에 나하고 인도네시아 여행에 같이 이제 옛날에 인도네시아 내가 옆자리에 같이 앉았었어. 당회하는 날 당회실에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이 말을 하더라고. 나 그때 그 말 듣고 난 충격받았어. 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당회를 어려워하는구나. 근데 사실 당회원들 우리는 안 그렇잖아. 또 목사님 어려웠잖아요. 한 장로는 안 그래? 우리는 근데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만큼 부담스러워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한번 와서 보면은 안장로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까 할 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 관여를 안 해. 배가 산으로 가도 말을 안 해. 왜? 안옥섭이가 있는 자체가 부담인데 목사님에게. 안옥섭이가 여기 앉아있으면 설교할 때도 얼마나 부담이요. 나는 그걸 이해를 하는 사람이요. 왜 우리 목사님 안 됐어. 난 안 됐다는 말은 좀 그러지만 얼마나 마음대로 왜 예화도 못 들잖아. 난 세계 여행을 엄청나게 다니잖아. 성지순례를 뭐 노예에서도 단장으로 내가 뭐 해가지고 성지순례만. 그러니까 웬만한 거 예화 잘못 들으면 그렇다고 나는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은 목사님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생각을 서로가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재직회는 그거하고 다르잖아. 당회하고 다르잖아요. 재직회는 왜 그래?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직들을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주게 해야 주인의식도 생기고 책임의식도 생겨. 그래서 돈이 모자란 것도 알고 이거 내가 좀 더 하면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도 고치시켜주는 거예요. 회의가 뭐 거치장스러운 하나의 그런 기구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뭐 소집 요건이라든가 뭐 이것도 재직도 이제 개수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자, 요게 말이야. 위에는 봐봐요. 공동회의는 재석 과반수. 여기는 출석수. 요게 뭐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출석수, 재석수 달라요? 같아요? 네? 자, 요게 중요한 이게 회의법입니다. 공동회의는 재석수요.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처음에 왔을 때 출석 몇 명 했는 관계없어. 앉아있는 사람 수가 결의 정족수요. 의결 정족수요. 그런데 재직회는 좀 규모가 좋고 책임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출석수 처음에 출석 부를 때 몇 명 우리 재직회원 뭐 800명 중 500명이 참석했다 출석 부르니까 500명이 결의 정족수 의사 정족수 되지만 결의 정족수야. 그러면 500명이 과반수 일반적인 과반수 결의잖아요. 그러면 251표가 나와야 그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재직회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때 뭐 사람이 갔든 뭐든 251표 이상이 나와야 돼. 갔든. 근데 공동회의는 왔다가 가버리고 관계없어. 거기 앉아있는 사람으로 과반수 결정하면 돼. 요 차이가 요게 요 얘기야. 아니 뭐 강의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팁이라고요. 그 아무나 이제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 요거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재산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뭐예요?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면 이는 교인들의 총용이며 본정은 정당한 교회를 가진 자는 수령 수익권을 가진 지분권 없다. 이거 교회가 훼손됐다고 내목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권은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문장인지 알죠? 사용권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당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함부로 저 사람 밉다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관리는 뭐냐면은 당회가 관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재직회 결의를 거쳐 하면 동산은 재직회 관리고 본교회야. 아까 그 설명을 했죠. 이익권이 상실된다. 세 번째, 본교회가 소속된 노예가 가입한 유지재산을 재산을 편입 보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시대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열방교회 같은 경우는 재단에 안 들어와 있고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됐더라고. 이거하고 재단에 가입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서울 서남대 같은 경우 수도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서울로의 유재단이라고 옛날에 서울로회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60년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재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법인이에요. 그건 법인. 정식 허가받은 법인이에요. 법인 이사장이라니까? 거기 그 법인인데 그 법인에 노예에 가입된 재단들은 그걸 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정이 다 안 될 때는 교회 명의로 하되, 교인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담임 목사가 된다. 이게. 자, 여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교회 명의로 해놓은 거와 재단에 가입된 건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재단은 아까 재단 법인으로 주무관청에 서울시에 우리는 허가를 받은 그게 사법으로부터도 보호받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성교회 문제 때문에 문제가 터졌어도 경매가 해도 우리 법인의 기본 재산 경매가 안 돼. 아무리 붙여도 안 돼 지금. 그런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그 법이 교회 명의로 된 거 보호받냐? 그거 안 돼. 그거 교회 명의로 되는 거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교회들은 좀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즘에 교회들이 안 되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땅 가지고 있던 게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땅 값어치가 올라가고 교회는 안 돼. 교회는 내쫓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나면 속색이는 거. 그래 놓고선 말이에요. 그 교회를 팔아먹어. 재단을, 부동산을. 지금 그게 비일비재하게 보여요. 근데 재단에 들어오면 그런 일 못 해. 재단에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목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교인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 뭐냐면 최정일 목사님이나 뭐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나 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후임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 후임이 누가 올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영용 목사라고 이름도 대도 돼.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이분이 나랑 노회장 옛날에 같은 내가 노회장 10년 전에 벌써 했어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근데 이분이 말을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상가 건물에 상가 아주 팔아먹기도 좋아. 그분이 말이야 총회 정치인 막 일반에서 야 이런 분은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자기가 이 양반이 은퇴할 때 재단으로 이거 갖고 왔어. 은퇴를 앞두고. 문 목사님 웬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있는 것도 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내가 좀 편리하게 하기로 했지만 후임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다 가입하는 거야. 그렇잖아. 난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돼버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의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재산 관리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는 소속된 노예가 가입한 재단,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로의 유재단이야. 거기에 하는 게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적어도 교인 명의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에서는 3분의 2 이상 요거 아까 얘기하면서 다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게 나이를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법은 이제 사회는 대개 이제 예를 들어 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만 나이가 되는 3개월 전, 3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법은 만 나이가 되는 1월 달에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12월 말까지가 정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 제가 이제, 용 뛰어가지고 52년 4월 27일인데 4월 27일 날 사표 내는 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내년도 이제 연말이요. 근데 이제 호적하고는 좀 차이가 나. 근데 저도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만 나이의 연말까지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요 정도 했으면 아주 뛰어난 우리 열방교회 교인들은 대충 알아들 갖고. 이제 보통 이러면 질의응답 받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면 질의응답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너무 센 거 하면 난 심장이 약해서 또 그냥 대답하다가 쳐.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면 아마 질의응답 없을 것 같아. 이상 끝입니다. 예,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질의응답 좀 받을게요. 예. 그럼 마이크 저기 하나 더 있나요? 예. 잠깐만, 마이크 뒤에 주시고.
네, 장로님. 예. 예. 그 유지재단에 가입하면은 예. 교회가 운영을 잘못해서 부도났을 때도 막아줍니까? 예? 부도나면 막아주느라고 유지재단에 가입하면. 아, 그거 아니지. 그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거는 이제 그 명의 신탁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재단에 가입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 그렇게 센 질문 하지 말라니까. 나 심장을 아쉬운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초청하면 또 해. 이게, 왜냐면 한꺼번에 다 털어놓고 가면은 다음에 초청 안 하더라고. 예, 저 질문 예. 짧은 걸로 한 서너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 서너 가지 시기나? 짧아요. 짧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혹시 이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과거에 뭐 이게 분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갔던 건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나갈 때는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하는 건데요. 이 재직해 보면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대면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카톡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톡에 초청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투표가 그냥 단순히 찬성 반대만 있어가지고 이 투표를 찬성 반대하는 사람하고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럴 때 분모가 되는 출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카톡에 초청받은 사람인지 찬성 반대 투표한 사람인지. 그거부터 대답해 주라고요? 다 세 가지 다 해봐요. 두 개만 해봐. 하나는 아껴놔요. 뭔지 몰라도. 아니요. 쉬운 것만. 그리고 이 당회장이 그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이 담임 목사님이 있고 위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죠.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님하고 위임 목사님의 권한의 차이가 있는지 없어. 그거 하나 그거 쉬운 거네. 여쭤봤고요.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이 내용이 좀 깁니다. 했는데요. 두 가지만 하자고 했는데. 아니 저희 열방교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 2013년도에 개정을 했던 규약이 있는데, 규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한 거는 우리 열방교회 규약이 조금 손을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요거까지 물어보면 또 질문 순서로 늘 것 같아서 요거 말고요. 우리 그 항존직에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여기는 안수가 임기가 많지 10세까지잖아요. 그리고 당회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그 당회에 보면 당회는 본교회를 심호하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는 당연직 당회원인지 아니면 장로 중에서 당회원을 안 할 수 있는지 당연지. 두 개 하나하고, 저희가 구두로는 제가 답을 받았었는데, 우리 열방교회 그 옛날 회칙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무장로의 임기는 6년이며 시무 후에는 당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역장로로 봉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7년에 장로님을 선발해서 6년간 하고 또 2013년에 다시 해서 6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다 아시지만 그 뒤에 6년 뒤에 또 뽑아서 3개 쓰면 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 과정에서 그 당회에서만 결의를 내서 1년 임기를 연장을 했었고, 그거 관련해서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는 그 분쟁이 일어나서 뭐 그때 계신 분들이 뭐 저기 노예 질문했더니 둘 다 무효고 전부 다 하는 게 맞다라고 질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뭐 유명한 교회들 중에 시무 장로의 임기라든가 담임 목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규약하고 모법에 있는 헌법하고 요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열방교회 내부적에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고 이게 무효인지, 왜냐하면 그러고 또 무효라고 하면 이 규약 끝에도 보면 이거는 공동의 3분의 2 찬성 뭐 이런 얘기가 규약이 있거든요. 이걸 원래 무효화로 시키고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면 당의 원래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건지, 원래부터 무효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그 우수한 학생처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은 비대면은 우리는 현재 총회도 회의법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법 강의도 하는데, 회의법이 말이에요,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근데 회의법 강의만 해도 1시간 반 이상짜리요. 그거 다 털어놓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갈 뿐더러 이제 이건 아까워. 그러니까
근데 우리 현재 총회회의법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총회법에는 비대면은 안 됩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안 돼요. 뭐 들어와가지고. 근데 단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도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무효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규약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규약은 앞으로 이제 고치려면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총회 헌법과 교회 사정과 뭘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내가 강의 중에도 사실 나온 건데, 사법에서 보는 거와 우리 총회 교단에서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교회 헌법에 의해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님 됐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 헌법이 제1이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권리 같은 거 주장할 때는 여기서 안 되면 사법으로 가버려. 그래서 사법으로 가버리면, 사법은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법은 이제 구속력이 있잖아요. 신체 구속도고 벌금도 때리고. 그게 이게 애매모호해.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비법인 사단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법에서,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는 지교회, 총회라고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아까 충처를 따른다 했잖아요. 그 큰 공동체 안에 있는 그냥 지점이야, 지교회. 근데 그 법을 따르는 게 우리가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정과 형편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운영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율성을 보장하자 해가지고 법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 그리고 사법에서는 또 개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거 뭐 총회하고 관계없어. 이거 하나로 딱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사역장로, 시무장로 다 위법이요. 총회법에는. 65세 은퇴하는 것도 위법이요. 총회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7년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7년마다 신임 투표하기로 했다. 위법이요. 총회법에는. 자, 그런데 교회가 정관에 이제 신청을 이제 해가지고 주무관청에 넣었단 말이야, 이게. 넣었는데 거기에는 사역장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중적인 판결이 나와. 이걸 가지고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누가 이제 나는, 그 사역장로 이런 게 안 된다고 총회에다가 재판하면 총회는 당연히 그 불법이라고 이 사람 손을 들어주지만,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규약을 하는데 이걸로 가지고 또 그 사법으로 가면은 명시된 거기 때문에 사법에는 여기 손을 들어주는 충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데 뭔 얘기냐면, 그 법을 만들 이런 걸 예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하는 거와 위법을 해도 알고 하는 거가 모르고 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교통 위반해도 신호 위반해도 안 잡으니까 봤지만 위반은 위반이잖아요. 그 위반한 걸 알고 위반하는 거와 모르고 위반하는 교통성이 있는데도 위반해버려. 지난번에 안 잡더니 왜 잡어?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위반한 건 위반한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조화예요. 자, 근데 요즘에 추세가 이제 앞으로 요것 때문에도 아마 총회가 이제 범법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올해 또 엊그제 총회 정치부면 어디든지 정치부 전문위원을 저를 내정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 그냥 전문위원이요? 거기서 뭘 연구해달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그런 문제, 신임의 문제를 연구해달라고 저한테 연구 프로젝트가 저한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 현실이 한 번은 부패기로 되니까 문제되잖아. 그런데 현재는 총회 헌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과, 총회 헌법과 사법에서 충돌되는 요거를 잘 조화롭게 서로가 양해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으니까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어느 날 나는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법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법이라고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규정을. 그러면 단서조항에 넣는 거예요. 자, 단서조항에 딱 개정할 때 넣는 거야. 이 법은 개정 통과 후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그 전에 소급해서 그러고 거기다 또 하나 더 정확하게 분쟁의 소지를 넣으면 이 전에 했던 분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그 전에 뭐 사역장로 이런 것도 다 상세대가 줄 수 있는 그 법을 별도 따지지 않아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또 교회의 어떤 특성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교회는 65세를 하는 게 좋겠다.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잖아. 총회법도 총회법이지만 합리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7년 동안 쉬무하고 2년 동안 휴무 기간을 갖는다. 휴무하고 잘라진 거고 틀려? 휴무 기간을 갖는다. 이런 거는 법에 안에서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운영의 묘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총회법도 살리고 교회 정서와 시대적 흐름도 반영해서 만들어야죠. 그거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관 이런 것들이 교회 명의로 통장 같은 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걸 이제 누가 말하자면 그 법무사가 거기에 끈앞을 뭐라도 있는 사람 집사나 누구 중에 척하면 그 사람한테 시키잖아, 일을. 그럼 지가 가서 말이야 하다가 지가 가서 써내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열방교회는 그 정도 저기는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해서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도무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가 너무 독립적으로 자율성, 말이 좋아 자율성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요, 정치성이 훼손되고 너희들끼리 놀아라요. 우리는 총회가 제정한 헌법 안에서 놀아야 돼. 그래야 통합측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연대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열방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인원이 많아도 말이죠, 총회하고 관계없는 독립교회라고 그러면 그 뭔가 찝찝하잖아. 어디 되면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독립교단이야? 독립교회예요? 저 독립교회 지 혼자 놀고 앉는 거지. 그것도 그걸 알고 보면 다 우리 교단 헌법 이런 거 갖다 써먹고 앉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총회 안에 갖는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왜 모체가 제일 중심이 되는 담임 목사를 우리 교단 안에서 훈련되고 자격 갖춘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아무나 갖다 어디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은 거 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세울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다 우리만 왜 우리가 어디 구속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소속감과 연대감, 정체성, 자부심, 왜 통합 측은 그럴 만한 교단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네? 잠시만. 한 가지만. 네. 네,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임시 당회장에 오셨는데 그 임시 당회장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 났는데 한 2주 있으면 오시는데 전별금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고 나갈 수 있는지 이것 때 좀 말씀 좀 전체 계신데 말씀. 이런 게 곤란하네. 자,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구 자르시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임시당회장의 권한이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포괄적으로.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권한을 적절하게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문서 다 들여다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자리에다 할 수는 없어요. 요 정도로 끝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